우리는 매일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아모스 7장 말씀의 내용 구조는 먼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하여 본 세 가지 환상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아모스가 소개한 환상들에 대한 제사장 아마샤의 반응이 소개되며 끝으로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풀은 곡식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맞고 자라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을 왕에게 반강제적으로 모두 상납하고 이듬해 봄에 곡식이 늦은 비를 맞고 자랄 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자라난 곡식은 가난한 소작농들의 식물이 되며 유일한 생계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고생하여 얻은 그 첫 수확은 왕에게 빼앗기고 또 늦수확을 고대하던 그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들의 곡식을 모두 갉아버리는 이 장면은 앞으로 백성들이 당하게 될 국가적 재난의 처절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재앙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그래서 불은 구약 성경에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라는 구절을 원어적으로 볼 때 억수같이 쏟아지는 불로 징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 심판을 피할 곳이 있다라는 곳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불을 통하여 심판하시려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아모스는 본문 말씀 2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심판과 관련된 환상을 본 후 바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환상인 불의 재앙은 구조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먼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시면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심판을 보류하시죠. 그래서 처음 두 환상의 신학적 주제도 동일한데요.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을 받아 국가적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신학적인 주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보여주시며 아모스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1번,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 2번,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몇 번일까요? 2번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계획하셨다가도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내릴 형벌을 보류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아모스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만약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첫 번째 환상인 메뚜기 재앙만 보여주셔도 충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힘의 원천은 내가 기도의 실력이 뛰어나거나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혹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놓고 주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진심 어린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요. 다음으로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란 추에 매단 줄을 의미합니다. 이 줄은 벽을 쌓을 때 단벽의 그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쥐고 단벽에 서 계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담은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다림줄로 재어본 결과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담은 비뚤어져서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과 앞서 나누었던 두 환상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아모스는 중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그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망시킬 의도를 보여도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아모스는 알았던 것이죠. 아모스는 단지 이것을 수용할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던 아브라함이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 배경이 되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끔 의학 용어의 골든 타임이라는 이제 용어가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골든 타임이 무엇입니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의학 실력이 뛰어나도요, 또 수술 기술이 뛰어나도요,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요, 그 환자를 정상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의학용어에 골든타임이 있듯이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을 통해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불순종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실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모스와 같이 환상을 통해서는 아닐지라도요,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제목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 지금이 바로 그때이십니까? 그때가 바로 회개의 골든타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께 못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과 신약의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큰 틀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금은 황금도 백금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황금 소리에 눈이 번쩍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황금과 백금 없이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요,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그때가 회개의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듯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 나옵니다. 먼저 아마샤는 아모스 시대의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베델 성소에 자주 예배드리러 왔던 여로보암 왕가의 친분 덕에 정치적 영향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 지도자층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위와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만끽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또 그는 왕족과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드리는 그 베델 성소에서 사역하면서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해주며 현상 유지에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지도자들을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죄악성에 대한 아모스의 개혁적인 설교들은요, 아마샤에게 있어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입지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입게 될 것으로 아마샤는 예측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마샤는 아모스를 고발하며 그를 유다 땅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샤는요, 베델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며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모스, 너 유다 사람이잖아. 북이스라엘은 내가 있으니 상관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가서 예언하는 일로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에 아모스는 어떻게 답합니까? 아모스는 지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아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자신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목자이며 뽕나무 재배자라고 밝힙니다. 결국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 활동이 자신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존재했던 많은 직업적인 예언자들과 분리시키는데요. 아모스 당시의 왕궁 예언자들이나 부모의 뒤를 이어 예언 활동에 종사하던 예언자들은요, 아마샤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예언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자신은 이러한 예언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른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후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아마샤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아모스와 아마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냐 아니면 인간들의 왕을 섬기는 종이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네, 압니다. 사람의 시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은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곧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선을 또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중보기도의 중요성. 둘째, 회개의 골든타임. 셋째,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기. 이 세 가지의 주제를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중보기도해야 할 지체가 있다면요, 그를 품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아닌 지금 이 새벽 회개 기도하시며 회개의 골든타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부와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모스서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중이 아닌 지금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하만나 기도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있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